그만이 가장 중요하고 출발이 그만이다. 가나안의 7부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게 가나안이죠. 가나안이 뭐를 상징하느냐 하는 것은 나는 잘 의견이 분분합니다. 천국이다. 그런데 천국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가나안에 전쟁 있잖아요. 얘는 광야죠. 광야고 그다음 여기 누굽니까? 광야 들어오기 전에 애굽 있잖아요. 애굽으로 홍해를 건너고 그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가나안들 누가 기다리고 있죠? 적들이 가나안에 7부족이 있습니다. 7부족. 7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을 그들의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뭐냐면 이 적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적이 정복하는데 실패한다면 적과 꿀이 흐른 땅은 이들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들이 정복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면서 결국은 여기 있는 자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쫓겨갔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으로. 그래서 거기서 남은 자 일부의 사람을 다시 유대로 복귀시키죠. 유대로 가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하는 그런 스토리들. 애굽이 어딥니까? 애굽은 뭐 구원에 딱 맞춰갖고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모든 스토리들이 완벽하게 구원의 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굽은 일단은 사단의 포로가 되어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런 상태 말합니다. 상태 말하고 또 이거 합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광야 생활. 어쨌든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포로였고 노예던 들이 자유롭게 되었지만은 자유롭게 되긴 되었지만은 자유롭게 살지 못하죠.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나와서 다시 사막에서 40년을 광야에 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은 가긴 가요. 하지만은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듭나든지 어쨌든 죄 용서를 받든지 성령 역사를 체험하든지 나와서 광야에서 사는데 참 우리는 어디 쪽에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좀 궁금하는데 이쪽에서 다 죽는다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구원 받았을까?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죠. 하나님 누구에게 진노하고 누구에게 분노하셨는 거 홍해에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아니고 그들이 나오긴 나왔지만 믿음이 없는 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을 진노하고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어. 이거를 너무 이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고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지 않길 바랍니다. 구원받아서 홍해까지 건넜는데 적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적는 사람 만약 이걸 그리스도인을 한다면 나는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하나의 그리스도인을 본다면은 육적인 삶을 사는 육적인 그리스도는 없어요. 다 거듭났기 때문에 육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여기는 영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어쩌나 적잖은 그리스도인들 또는 교회 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하다가 결국은 죽어가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냐? 그거는 나는 또 잘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은 하여간 그렇게 실패된 삶을 사는 사람이죠. 만약 여러분도 뭐 다른 교회 다녔으면 그런 표현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만약 여러분이 전에 교회 오랫동안 전에 다니던 그런 신앙생활 그대로 유지했다면 과연 여러분이 적과 꿀이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나는 모르겠어요.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도 그럴 것. 나도 만약에 이렇게 치유를 하지 않고 또 뭐 이렇게 여러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속에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들어와서 그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어쩌면 내가 볼 때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광야 생활만 계속 하다가 거기서 죽었을지 몰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의 영혼을 건지셔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실 수는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됐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됐건 여기서 머무른다. 비극이죠. 저도 만약에 하나님께 극적으로 여기는 내가 23살에 거듭났고 23살에 애굽에서 난 나왔지만은
23살 이후부터 내가 여러분과 만나서 우리 가정 깨지고 부서지고 또 치유받고 뭐 하고 이런 이단 같은 데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않았더라면은 나는 아마 여기 어딘가 여기 있었을 것이고 이대로 죽었을 것이다. 그래도 내가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천국에 갈 수는 있겠죠. 그건 가봐야 알지만은 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비극이잖아요. 승리하는 사람은 전혀 살지 못하고 매일 뭐 그냥 거기서 뭡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도 뭐를 먹었어요? 만나도 먹었지. 또 뭣도 먹었어요. 그 메추라기도 먹고 또 중요한 건 반석에 터진 생수 전부 그 예수 그리스도 말한다고 했잖아요. 신학이 그렇게 말하죠.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 물 되신 생명의 물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의 물을 먹고 마셨지만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지 아니하므로 이들은 더 버림받아 하나도 간에 들어오지 못했다. 과연 이들이 지옥 갔을 것인가? 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랬다고 보는 것이 더 성경지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 진짜 진지하게 예수라의 구주를 받았고 거듭났다면 그 사람 어떤 경우에도 천국에 가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반대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땅하지로 그런 사람이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능할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좀 다른 이해니까 내가 옳다 다른 틀리다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체험과 성령을 이해하는 방식에서는 거듭나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광야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여기서 건지셔서 이 길을 데리고 들어오시는 거죠. 참으로 거듭났다면 이 광야에 머물러 있고 원망과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버림받아 죽을 수다는 나는 그렇게 생각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교리적으로 틀린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짜 거듭났고 성령을 받았다면은 반드시 그는 광야에 어느 정도 머물러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보세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뭐 신천지나 나도 또 이단 같은 데 들어가서 오랫동안 중심적인 생활해요. 그런데 거기서 빼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체험 있죠? 다 그렇죠? 거의 다 우리 교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게 여러분이 막 결심해가지고 깨달아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저는 역사로 나오신 거죠. 전에 다녔던 교회에 뭐 내가 비난하는 거 아니지만 계속 다니셨다면 이런 복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에 여러분 전심했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 여기서 어딘가 죽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천국 갔을까? 나는 모르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구원이 아니니까. 반드시 일로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만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구원하신 자들은 이대로 데리고 들어오시더래. 족각골이 흐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셔. 이 안에서 하나님 놀란 축복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리하면 이제 완성이지 완성이 누굽니까? 이러면 여기 가나안 정복이 완성이 어디서 되죠? 이러면 다윗에게 되죠? 물론 나라가 통일된 건 아니에요. 다윗 솔로몬 하나로 보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중심 되는 다윗이 이 나라를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적이 없죠. 온전히 정복되는 상태. 사실 지리적으로는 다 정복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왕국이 세워짐으로 그것은 단순한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진행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다면 진짜 거듭났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성령 받으셨다면 나는 반드시 그 사람은 여기까지 온다고 믿어요. 난 믿습니다. 믿는데 단지 이겠죠.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뭐냐 순종과 복종의 단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니까 순종하게 하시겠지. 또 그렇게 보면 또 어떻게 설명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은 나는 진짜 거듭난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해 주시고 복종을 하시기 때문에 낑낑대면서도 완전하게 낑낑대면서도 반드시 이 순종의 길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저 그 일곱 부족을 정복하는 정복의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나라에 완성된 나라에 들어간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길을 가르치고 이런 길을 추구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나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닌데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 이런 삶을 마치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이끌지 않는다면 교회 존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냐? 나는 없다고 생각해. 교회가 존재한 이유는 바로 이런 자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온전히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하는 건 성령이 하시지만은 그 일을 주관적으로 우리 교회가 담당을 해야 되고 교회 모든 에너지를 여기 집중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물론 여기 전도란 것도 포함이 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하는 백성 데리고 오죠. 데리고 온 백성은 뭡니까? 양육해서 뭡니까? 이 영원한 통치 하나님 나라에서 시민이 되도록 만들어져 가는 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는 그런 생각하고 그 삶을 난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작아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 두렵긴 해요. 그런데 말 못하고 그런 것도 내가 희생하면서 이게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데 전부 여기 머물러 있어. 그럼 뭐예요? 교회가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교회는 여기쯤에 와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 나라고.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지. 교회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표정하면서 이 가나안 속에서 적들을 하나씩 둘씩 정복해 나가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천국이 이 안에서 완성돼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은 이게 뭐냐면 온전히 우리 척은 죄는 다 말살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상태가 바로 다윗 왕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다윗 왕의 특징은 밧세바의 음란한 사건도 있지만 그 일을 제외하고는 다윗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이죠. 그래서 다윗은 누구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 상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을 통해서 그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가나안 여기 구원 받아서 죄 용서 성령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가나안은 공터가 아니더라. 적과 끓이 흘러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막 따먹어서 사셔 그런 나라가 아니더라. 이제 들어간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방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더라? 가나안의 7부족. 적어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7가지 영역의 죄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이 상태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 상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사는 상태가 되지 못하도록 누가 총력을 기울여서 막더라? 물론 뒤에는 사단이 있지만은 가나안 7부족이라고 칭할 수 있는 부족에는 그 7부류의 종류 죄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이런 가져.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 죄 용서를 받은 자들, 그다음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공된 삶을 살 수 있는 이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다른 말처럼 우리가 말하는 안식이죠. 안식을 얼마큼 누리느냐 하는 그 핵심적인 요소가 뭐가 있느냐? 바로 가나안에는 7부족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싸워서 이기느냐, 이기는 만큼만 이 가나안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가나안 부족을 못 쫓아내면 그 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서 못 차지합니다. 차지 못하죠. 그래서 얼만큼 그 부족을 쫓아내느냐가 얼만큼 이 땅을 차지하느냐, 얼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물론 완전히 돼야만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그 뜻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 하늘나라 간 사람 됐죠. 애굽에서 은혜로 거듭 나왔다면은 그 사람은 이쪽으로 들어갈 모든 자격이 갖춰진 사람들이요. 물론 일부분은 여기서 머물러서 여기서 멸망당하지만은 진짜 성령의 역사 있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런 이 광야에 모는 것.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죠. 똑같이 나왔죠. 나머지 사람들은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죽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은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두르죠. 여기서 태어나서 만나를 먹고 자란 사라들은 두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는 걸 자기 구원자로 삼은 자들은 이제 두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용서는 맡기는 게 좀 구원하고 일치시키는 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그런 것을 맛보았지만 진심으로 회심하지 못한 자들, 나는 거듭남에서 나올 수 있어도 회심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이 안에서 원망과 불평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더라. 성경적 관점 보면 그들은 지옥 갔더라. 나는 이렇게 표현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나왔다고 자유롭게 뛰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그분들은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적을 정복하고 그리고 바벨론 이게 자유량을 들어 이렇게 되는 이 바벨론 역사는 또 다른 거니까 제가 설명을 좀 안 할게요. 지금 시점에서 여기에 사실은 역사의 끝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항상 역사를 보면 바벨론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누구 많이 들어옵니까? 사실은 여기서 태어난 사람도 들어오지만은 생존한 사람 누구예요? 소수죠. 여호수아 갈렙과 그의 식구들 일부분들 또 다른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과 그의 동전 항상 소수의 남은 자들 여기서 누가 하나 여기 다 우상숭배에 빠지나요? 가나안에서 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적들이 정복되어져서 우상숭배에 빠지나요? 그런데 여기 소수자죠. 이런 바벨론에 갔을 때 바벨론에 수많은 많은 사람이 잡혀갑니다.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잡혀가는데 그 중에서 누가 다시 돌아옵니까? 남은 자 일부분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소수의 남은 자들만 추려서 구원시키는 구원이에요. 이게 이제 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모든 자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알곡처럼 추려내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랬거든요. 물론 그런 자들이 진짜 예수 믿고 다 거듭났다면 뭐 되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좀 교만한 이야기지만은 그건 조금 확률은 좀 높을 수도 있다. 나는 그런 거지만 항상 역사 끝은 뭐냐면 하나님께 소수의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소수의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그들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으십니다. 그런 자들이 작지 않게 많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많겠지만은 그러나 교회 다니는 모든 자들 이 출발한 모든 자들이 다 자동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 그런데 뭐요? 소수의 남은 자들만 들어가더라. 근데 보니까 소수의 남은 자 누가 남느냐?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하신 자들은 남더라. 그런 것 데이터나 나오겠지.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나안의 일곱 부족과의 싸움 전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정복되는 만큼 저도 조금이나마 그래도 여기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가나안의 일곱 부족에 대한 죄를 주님 앞에 다뤄나가고 여기서 조금씩 정복해 들어가면서 제가 누리는 거. 그냥 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목사하면 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 돼요. 가나안의 일곱 부족과 불신과 불평과 이 모든 것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쳐내고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나안 정복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데 중요한 질문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 한 가지 사실을 고백함으로 하늘나라 들어갈까? 나는 난 모르겠을 거예요. 그런데 같아. 그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해야 돼. 오해하지 마시고 이 가나안의 일곱 부족의 모든 적을 정복하고 우리가 완전히 하늘나라 들어간다 그런 뜻은 아닌데. 그런 뜻은 아닌데 과연 이런 정복 하나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한 자들이 그냥 갑자기 뭐 요즘 퀸텀 점프라고 하면 팍 뛰어가지고 일로 들어갑니까? 나는 그건 성경적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리화시킬 수는 없어요.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고 내 경험이 다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제가 하는 성경은 알면 알수록 그리고 내가 지식일 때는 그런 질문, 의문은 가질 수 있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강도도 설명하잖아요. 강도를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다. 회심의 요건들이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잖아요. 정확히 들어있잖아요. 그거 시간적으로만 단축됐다 뿐이지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이 십자가에 죽은 강도 옆에 그대로 고스란히 일어나더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뭐 합니까? 그냥 누구든지 오늘이라도 예수님께 주여 나를 건지소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말한 말이고 진심을 그 사람 오늘 구원 받아 하는 날 들어간다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그들의 운명을 주관하잖아요. 그는 나는 굉장히 잘못된 자세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믿음을 하늘나라까지 행위로 가는. 그러나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이러한 길을 반드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 보면은 연약하지만
참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래도 이렇게 관심 갖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싸워요, 안 싸워요? 이런 싸움이 전혀 없다면 나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라고 나는 말씀드릴 수 있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여러분이 뭐 어떤 감정을 느끼든지 막 구원 확신이 넘치든지 그건 여러분의 감정이지, 여러분의 느낌이고 여러분의 소원이지, 그건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 진리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포함한 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뭐 구원 확신을 가져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한 일 단변만을 강조해서 그것이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죄는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 부분도 중요하죠. 그리고 누구든지 진지하게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맞지만은 그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고 출발에 불과하다. 구원의 이 전체를 균형 있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창념하지 못한다면 우리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냐 그 말이죠. 다시 한번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완전히 여기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 부족에 대한 죄를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7 부족의 죄의 핵심이 뭐냐면은 윤리와 도덕적인, 물론 들어갑니다. 음란도 들어갈 수 있고 탐심도 들어갈 수 있지만은 윤리와 도덕적인 세상이 죄라고 규범하는 이런 것들과는 약간 거리가 멀 수도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바로 이 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교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교만을 죄로, 이렇게 교만한 사람 교도소 가둡니까 안 가둡니까? 세상에서 안 가두죠. 교만하다고 욕은 할 수 있겠지만 교만하는 것이 자격 요건이 제한된 거 아니잖아요. 세상은 교만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 프라이드가 있다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여기잖아요. 정죄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가난의 7 부족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출발이 뭐냐? 교만이란 말이죠. 마음의 교만한 상태, 이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가난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교만하고 겸손한 사람은 들어간다.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시고, 자, 이거 설명은 왜 우리가 가나안의 7 부족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관심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증거예요. 여러분이 이 관심,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 나라에 완성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고 나는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정확히 일어났던 것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정확하게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게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거 관심이 없다? 구원의 길에? 언제가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한번 고백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성경 어디가 있어요? 성경 그거 가르칩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또 하고 내가 다른 걸 새롭게 하느니 차라리 또 반복하면서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물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는 그분을 탓할 수 없어요. 그분들은 이런 말씀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기초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떠들어도 이거는 한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거듭났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리 있다면은 심각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일 것이다. 처음에는 2 번째, 3 번째 계속 연화에 들으면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실감 있게 깨닫고 이 상태가 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앞에서 말한 안식을 누리는 게 불가능하다. 거듭나 구원받다 할지라도. 그리고 거듭났고 구원받고 하나님 영이 거하신다면은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 안식의 최고의 최철적인 상태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상태가 안식이거든요. 이 상태는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이 가르쳐줄 필요가 없이
추구하는 목적이 됩니다. 세상이 그거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 유혹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탐내는 것도 없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간 보세요. 아간 그렇게 40년 동안 만나 먹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질을 보고 탐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나 뭐요? 아간을 죽이잖아요. 아간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까지 다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 가운데 죄가 없게 하라. 그렇게 무서운 거 이 가난을 정복하는 것은. 그런 것처럼 성령 계신 자들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이런 일에 관심을 할 수 있죠. 전혀 관심 없다면 나는 손댈 수 없어요. 성령 다만 기도하는 것 성령께서 진실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 사람이 성경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르쳐 준 것을 진심으로 삼하게 하는 나는 그런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자, 화장실 급하신 분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교만에 대해서 대충 해야 돼요. 그래야 뭐 이 교만만 해도 50페이지가 가까워요. 그래서 제일 깁니다. 그러나 제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옛날 거는 갖다 없애세요. 이제 집에 막 이렇게 많은 이사 갈 때 지장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이 나오면 옛날 그냥 한쪽 교만 제거해 주시고 이거 제가 또 새롭게 정리한 겁니다. 자, 성경의 순서대로 하면은 우리 가나안의 일곱 부족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제일 먼저 언급됩니다. 자, 아모리 족속이 무엇인가를 아모리 족속이 꼭 교만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죄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매치시켜 보는 게 아까 상징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교만을 말하고 교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목회는 1번 대상이 다른 게 아니고 아모리 족속 그럼 뭐예요? 교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연상시켜 나가는 거죠. 그런 아모리라고 하는 뜻은 뭐냐? 저기 보면 산중 사람 혹은 탁월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아모리는 이들이 전장에 능하고 높은 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정복하기 매우 어려운 그래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경멸하고 민첩하게 상대를 공격하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민족이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 아모리란 말을 단은 자연스럽게 그 말이 가르치는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냐면 자랑하다, 불쑥 내밀다, 산을 오르는 자, 교만하게 행동하다, 마음에 교만을 품다 하는 것들 인간을 가장 중심에 놓고 인간의 지혜와 힘을 자랑하게 하는 그런 인본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바로 아모리 족속이다. 자,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본주의는요 굉장히 무서운 철학입니다. 철학이라고 할 말은 우리가 말할 때 학교에서 배운 철학을 말하는 게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상, 영적 사상을 철학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철학은. 그러면 이 인본주의 철학은 뭐냐?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 인본주의 핵심입니다. 인본주의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인본주의 뭐 학문도 있고 르네상스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본주의에서 나왔잖아요. 뭐 그리고 뭐 인간 잘하자는 게 나쁜 게 뭐 인간이 가지고 모르는 거. 그런데 왜 인본주의가 영적으로 가장 악한 것이냐면 인본주의 중심 사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그 앞에 중심. 지금까지 하나님 해왔다. 이게 신중심주의죠. 근데 르네상스 전까지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왜 하나님 모르게 중심이 되냐? 우리가 문명을 가지고 있다. 머리를 가지고 있고 지식과 지혜가 있고 예술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하자.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이 바로 르네상스 인본주의입니다. 인문주의. 그래서 인문주의 가치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 제거하는 거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을 상대 밑에 내려옵니다. 모든 죄는 교만과 함께 출발합니다. 사실 교만이 없으면 죄도 되지 않습니다. 교만이 빠지면 사람 죄짓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겸손한 자들은 죄짓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죄는 교만이 있고 교만과 함께 출발하고 그렇다는 거죠. 이런 만약 겸손하다면 죄를 증오할 것이고 교만이 이런 속성 때문에 우리들의 안에 있는 숨은 교만. 교만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것이 굉장히 기묘하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는 왜 교만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길어지냐면요. 다른 죄는 명백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하고 막 명백하죠. 교만은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교만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건 극히 어렵습니다. 나는 교만해요. 뭐 그런 말은 쉽지만은 진실로 나는 교만한 사람이구나, 교만하게 짝이 없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는 굉장히 다른 죄하고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죄입니다. 이게 교만. 가장 큰 죄이면서 가장 발견하기 어려운 죄가 바로 교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죄들은 우리들이 이 부분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유혹을 이기지 못해 일어나지만 안 해야 돼. 잘못된 거야. 음란도 보세요. 음란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구원받으면 이거 안 돼. 음란은 생각처럼 말해. 하는데 뭐 합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음란은 죄를 짓기라고. 음란은 상상도 합니다. 잘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일어나지만 교만은 뭐냐? 사실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나 교만하지 말아야 돼 하는데 교만한 사람 없어요. 교만한지도 모르고 그냥 교만해지는 그런 마음의 중심에서 올라오는 하나님과 전적으로 맞서는 상태,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그냥 죄가 아니에요.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만드는데 한데 어쩔 수 없이 넘어져서 분노도 하고, 이런 죄하고 뭐가 다르다? 질적으로 다른 죄다. 교만은 그냥 처음부터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죄는, 근데 이 교만의 죄는 없는 사람 없어요. 인간 중에서 누가 강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강한 죄가 바로 교만이다.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과 맞서는 대적 상태니까 이거는 죄 중의 죄다. 그래서 바위틈의 삶을 한번 읽어볼까? 시작. 바위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자, 보세요. 이거 우리가 성경 단어들을 그냥 간과하면 안 됩니다. 교만이 뭐했더라? 너를 속였더라. 그러면 교만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속임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죄를 짓건 자는 교만한지조차 모릅니다. 자기가 교만한지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해져요. 그래서 겸손의 시작은 뭐냐면 교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페이지가 많아진 것은 어떻게 하면 내 자신 안에 교만을 발견하고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입이 아니라 중심에서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겸손의 길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페이지가 길어지는 겁니다. 높은 산에 두었을 자도 내가 그리로 너를 끌어내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끌어내리잖아요. 음란한 자, 시기하고 질투하는 내가 너를 끌어내리라. 그런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그 죄를 진 자를 끌어내리고 대항하고 멸망시킨 죄는 뭐밖에 없다? 교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 마음이 교만.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오르며 별석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 또 나오죠. 교만이 너를 뭐했다? 속였다. 근데 교만한 자는 뭐야? 내가 직접 너를 끌어내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만은 인간부터 흘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은 어둠의 깊은 심연에서 직접 떨어지는 것, 사단으로부터 지옥에서 나온 것이 바로 교만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침투한 죄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죄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모든 걸 타락시킵니다. 교만은. 근데 교만은 누가 압니까? 여러분, 내가 교만한지 알아요? 몰라 여러분들. 나는 예? 모르죠. 잘 알 수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교만한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물론 나는 이제 보는 수단이 있겠지, 목회자니까 보는 방식이 있고 그 사람 여러분 아무리 노출이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누가 다른 사람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는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의 어떤 뿌리 화라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발견하지 못해 인식하지 못하니까 이게 엄청난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역사하기 시작 모든 걸 타락시킨다. 교만 앞에서 견뎌낼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넘어지면 결국은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교만이 들어오면 이걸 이기는 장사가 없어요. 교만이 오면 그야말로 끝입니다. 그래서 제일로 두려워야 돼. 근데 인식이 안 되니까 제일로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제일로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인간이 부패의 길로 간다. 교만은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완전히 배제하고 말살시키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붙들려 유지하는 자는 사실 고백. 그러니까 피조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창조주시고 나는 당신이 필요한 피조물입니다 하고 항상 의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가득 찬 상태입니다. 나는 다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다 죽어버리고 정복되어지고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남겨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게 뭐예요? 나는 나 자신을 아무것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되도록 그런 상태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아멘. 이런 상태가 되도록 우리가 발버둥 쳐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우리 내 멋대로 살고 파티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전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100% 그리고 더 중요한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걸 다 그분의 무릎 꿇리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100%
내 안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태를 가리켜서 하늘나라라 그렇게 말하는. 이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보다 더 중요하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께 복된 삶에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럼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사람. 그렇게 돼야만 하늘나라 간다 하면은 이것에 그렇게 들어서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자격증을 주시고 그 다음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만 하늘나라 간다면 내가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이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그렇게 온전히 복종하시는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래 너는 뭐 네 마음속에 보니까 죄가 가득하고 그냥 너 혼자 힘으로 하는 게 가득하네 내 마음대로 순종 복종 하나도 없어 하지만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를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뭐요 예수님의 실제는 의를 우리에게 주의시켜 주셨어요. 이게 전가의 중요한 의미죠. 예수님의 실제 의로움을 전가시켜서 그 의로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 하십니까? 죄와 허물로 찍은 우리를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뭐 합니까? 죄에 물든 우리를 씻겨내셔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 복종하는 자로 이 성령께서 만들어 가신다.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을 그리고 거기서 흘려진 보배는 피를 가지고 피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 그 말이죠. 이게 없다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이런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죽자 살자 교회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왜 하늘나라 앞에 심판대에 갔을 때 여러분 수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그 안에 구원받은 하나도 없어. 전부 가짜 여기서 다 죽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이러면 성경 나오잖아요. 성경 나오는데 왜 이렇게 부인들 하십니까? 사람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거예요. 그날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날 힘써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으니라. 내가 주의 이름은 선지라 노릇하고 병도 치고 귀신도 쫓아내는다.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라.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런 구원이 안 이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구원의 길로 가야 돼서 안 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나라 못 들어가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갔는데 이게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로 하면 구원받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셔서 사람으로서 의로움을 완성하신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시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그분께서 그 피를 흘려주시니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온전한 의를 이루시는 그 의를 누구에게 선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분이 보내신 구세주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독생자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살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한 사실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서 너는 죄 없어 너는 더 이상 내가 너의 죄를 물어서 지옥에 보내지 않을 거야 하고 의롭다고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침든 그리스도의 보변 피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성령께서 그 놀라운 사역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신다.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 과정이 정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힘든 일이다. 물론 하나님 하시니까 하나님 하시죠. 그런 길이다. 우리 교인들은 믿는 자들은 청력을 기울여서 이 길로 들어가야 된다. 이 길로 들어가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이 길로 가더라. 그리고 성령 가진 자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낑낑대면서도 끝까지 사모하면서 가더라. 그것을 보니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되더라. 이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1더하기는 2예요. 절대로 이러면 속지 마시고 이단에 속지 마시고 거짓말 속지 마세요. 누구든지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 내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이런 믿음으로 믿어지면 이러면 천국 간다.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순전히 거짓말. 그 말이 맞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이 맞으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 거짓말. 난 주여 주여 이러고 아니 선지자 노릇하고 아니 목사 노릇하고 선교사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간다는 말이 됩니까? 성경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럼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냐고. 성경 권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성경 분명히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옥 가는 걸 여러분 간단해. 단순히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시간 그 형벌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영원한 시간이 문자 그대로 절대로 멈추지 않는 시간을 말하는 영원한 시간. 1억 년을 말하는 거 10억 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벗어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실까? 여러분 잔인하고 안 잔인하고 그거는 우리 판단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믿어야 되잖아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지금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말. 잠시 잠깐 나그네처럼 살다가 갈 여기에서 뭐 여러분의 성공 자녀의 성공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런 복음을 알면 정신 바짝 나죠 여러분들. 전심을 다해서 이러면 이 길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길로 들어가도록 성령도 주시고 필요한 걸 다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심판자 이 무서운 심판을 어떻게 피할 것입니까? 변명할 수 있습니까? 변명할 수 없어요. 나는 여러분 변명할 수 없어요. 특히 여기 나오신 분들 변명하지 수없이 들어봤는지 어떻게 변명합니까? 또 한편 보면 그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이루어 주신다 하면 소만 가져 소원하면 하나님께 열닦고 이러면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께서 그 어려운 길로 이름을 인도하여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되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를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여기시고 여기가 스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들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톱 끝났어요. 풀스톱이요. 끝나버려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거든요. 이제 예수 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제 여기부터 진짜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스톱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내 멋대로 살아요. 여러분 충성한다고 헌신한다고 나가서 뭐 한다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시작이라 그 말. 더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스톱해버리세요. 그러니까 계속 원망 불평하다 여기서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면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너희들이 여기서 만약 멈춘다면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우리가 우리 이슈가 아니고 만약 여기서 멈춘다면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만 데리고 들어가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와 그리고 그 살을 먹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해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승리해야죠. 그러죠? 정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누려야 돼서 하늘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자, 교만이 뭡니까? 밑에 쭉 내려오면요. 교만이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만이란 뭐냐? 자신이 창조자 하나님의 의존하여 살 수 있는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 그래서 망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를 망각하는 거. 내가 누구냐?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뭐예요? 창조자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 지혜가 뭐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게 지혜예요. 뭐를 인정하는? 그는 하나님이요. 나는 창조요. 그는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어요. 땅에는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밖에 없다.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언제?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바로 지혜예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모든 일에 자신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마음의 반역 상태가 교만이다. 이게 올바른 정인지 난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드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의 반역상 하나님 싫어. 하나님 1번이 아니야. 내가 다 할 거야. 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이것이 교만이다. 그럼 3페이지 봅시다. 교만의 파괴력 볼까요? 교만의 파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만에 들어오게 되면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나옵니다. 교만이 얼마나 파괴적인 걸 알기 전까지 여러분이 교만이 무엇인가를 알지도 않고 생각조차 못합니다. 교만은 우리가 매일 접촉하는 죄가 아니라 숨어있는 죄, 내면의 죄예요. 내가 막 음란한 생각이 든다. 아유 내가 음란하구나 하고 말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또 막 누구에게 막 분노했다, 소리 질렀다. 또 내가 분노했구나. 금방 해결했는데 내가 교만하됐다. 이건 은근 살짝 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교만한 순간에 내가 교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만은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발견하려면 뭐냐면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되고, 교만이 우리 안에서 있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신호를 보면서 내가 지금 주님을 왜 교만하고 있구나. 주님을 또 내 마음속에 제거하고 있고 내가 또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내 마음이 심히 교만하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것들은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죠. 음란하다. 뭘 설명하여 음란한 거. 이상한 생각 들으면 음란한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아주 일하기 너무 쉬운데 교만은 이게요. 교만한지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1번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정말 교만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는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 나도 한참 그렇게 생각했어. 왜? 제가 좀 겸손하게 말하잖아요. 그죠? 말 안 했나? 교만하게 그렇게 목에 힘은 안 주잖아. 내가 막 잘못도 그러고.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참 그래도 내가 교만에 저는 안 짓고 있나 봐봐. 내가 꼬락서니 생각하고 내 젊으면 참 이게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막 드니까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그만큼 기묘한 게 교만이라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 어떻게 안 좋은 것인지, 교만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교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그렇구나, 그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저렇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자, 봅시다. 교만은 하나님께 반항하게 만듭니다. 첫째, 교만이란 자신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신 스스로 높이는 아주 사악한 영혼의 태도. 물론 이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항을 짓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여 짓는 죄는 교만이 유일하다. 뭐가 유명하다? 하나님 직접적으로 대항하여 짓는 죄는 뭐가 유일하다? 교만이 유일하다. 다른 죄들은 인간의 탐욕이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 앞에 설명해서 연약함에도 오지만은 교만만큼은 이게 아니에요. 연약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마음의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여 일어나는 지옥의 심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교만은 무섭게 알아야 돼요. 지옥에서 직접 올라오고 사단의 마음이 직접 떨어져서 나오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는 순간에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순간적으로라도 나는 이렇게 오는 날 저녁에도 이렇게 다른 데 안 가고 내가 참 이렇게 저녁 기도 시간 잘 충성히 지키네, 참 기도 열심히 해야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심각한 죄를 지금 여러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교만이 무엇인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의 선행을 베풀면서 여러분이 선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 조금 잘 그래 내가 좀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런 마음이 있나 봐. 여러분 심각한 죄로죠. 그 순간에 여러분은 내가 무엇인가 희생하고 있는 희생이 하나님에게 전혀 기억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간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다른 죄가 아니라 교만의 죄를 심각하게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리를 되어야 되고, 이 상태에서 편해서 겸손하게 들어간다면 나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현저하게 다른 그런 관계가 되어질 것이죠. 물론 이 말을 제가 반복하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 깊어지면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여러분에게 마음에 다가올 겁니다. 이런 거죠. 그렇구나. 이게 죄구나. 이런 상태가 하나님 대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내가 설득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설득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는 여러분이 심각하게 이 말들을 받아들입니다. 뭐 그게 무슨 죄일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 교만에 죄 강력하게 걸려 있는 거예요. 영적 민감한 사람들만이 이것이 굉장히 큰 죄란 사실을 깨닫고 이 죄들을 안 짓기 위해서 먼저 발버둥 칩니다. 보이는 죄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부 문제가 됐건 가정의 문제가 됐건 사회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됐건 이 교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사실은 안식에 들어간 일이 훨씬 빠릅니다. 모든 여러분의 가정 문제 핵심 뭔지 아십니까? 부부간에 싸우고 다투고 다 교만해요.
내가 너보다 나아. 너보다 더 잘 알아. 너는 나의 말을 따라와야 돼.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인간이 굉장히 교만한 상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제의하고 내가 최고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그 마음의 상태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오는, 여러분 가정 안에 들어오는 모든 축복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이 자세에서 변화가 되어지면요, 그 다음부터 듣게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의 이야기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 듣기, 난 지금도 듣기 어려요. 그런데 여러분 5분 10분 어떻게 듣습니까? 겸손해지면 들어요. 겸손하기 전까지 못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판하는 소리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 겸손해지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나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교만에 큰 문제를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구나. 뭐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문제지만은 그걸 깨닫고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교만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께 직접 대하는 그런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 뭡니까? 교만이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대항하니까 교만은 하나님도 뭐하니까 직접 여러분을 대항합니다. 그래서 끌어내린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는 말은 매우 의미 있는 깊은 표현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의 끝에 이렇게 죄인을 직접 향하여 가는 죄는 교만이 유일하라. 다윗은 음란하였죠. 한 여자를 유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충실한 신하를 죽이는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의 화살은 그를 향한 것이 아니죠. 그가 행한 죄에 머물러 있었고 그 죄의 결과를 다루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용서하십니다. 이해가시죠? 다윗은요, 자,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정말 심각하죠. 음란한 죄를 지었어. 유부녀를 강간이 됐든 뭐였든 강탈했어. 그리고 그것을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 사랑한 자기 충실한 신하를 죽였어.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이 통회하게 될 때, 물론 심각하게 통회했지만은 그 통회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를 용서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용서하신다는 걸 찾아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교만한 자를 이렇게 다윗에게 자비롭게 행하시듯이 하나님께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자비롭게 하신다는 성경 구절 하나라도 찾아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끌어내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그런 말을 조금 심판하리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심각성 이야기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성경이 무엇을 심각하게 다루는가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음란의 죄가 자꾸 뭐든 작다고 말을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거는 심각한 죄가 아니에요. 회개하면 언제든지 사함받을 수 있는 죄. 그러나 교만의 죄는요, 그게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만의 죄는 그렇게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교만한 자들 회개하지 못합니다. 뒤에 설명하지만 교만한 자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 한 10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회개입니다. 교만한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자기 교만의 죄를 절대로 뉘우치고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벌써 사단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까? 안 주시죠. 왜? 교만해. 사단의 핵심에, 죄의 핵심은 교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그와 대적하고 그를 더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할 수, 왜? 회개할 수, 사단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죄예요. 큰 죄고. 정말 이 교만에서 우리 회개치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다른 평강을 주님과 누릴 수 없다. 교만은 하나님의 조그만 자비도 기대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교만한 사람을 향하여 있는 이유는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마음,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과 뭐할 수 없다? 화목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선행을 베풀어도 여러분 잘 이어가세요. 여러분이 하는 종교적 행위에 여러분 초점 맞추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하나님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한 자들의 상태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금식과 철회하고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을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경건은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하나님 절대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될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자체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열심히 하죠. 근데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주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누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일이 생각나가지고 뭐예요? 멈춰라, 종교행위 멈춰라, 기도 멈추고 제사 멈추고 예배 멈춰라,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문제가 풀고 뭐예요? 하나님 원리 원칙들 하고 나서 예배 드리라, 기도하라, 선행하라 그 말이죠. 교만한 마음에서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극히 겸손한 상태에 뛰어들어서 선행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내가 너희들이 어떤 헌신도 받지 않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나는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까놓고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 많아요. 아닌 것 같죠? 난 여러분이 우연히 여러분의 마음을 엿보다 보면 여러분의 핵심적인 죄가 뭐냐? 교만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만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부터. 겉으로 네네네 하는 것 같지만요. 나는 여러분들 딱 영적 상태 볼 때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뭐 여러분 뭐 그런데 뭐 여러분이 문제되는 게 있겠습니까? 많은 성품도 변화하고 행위도 변하고 집안에서도 또 서로 배우자가 행하는 것도 많이 달라져. 그런데 여러분 영적 상태 교만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나는 알아요. 주님 보여주셔서 알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차라리 눈물을 여러분 교만 때문에 흘리세요. 여러분 교만하고 여러분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헌신하세요. 그리고 깨어진 심령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제일로 어려운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상태 유지하는 거. 나를 거의 주님의 도심하면 불가능한 상태고요. 잠깐만 잊어버리면 또 뭐가 교만 올라와서 내가 교만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충분히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한 거예요. 안 그래요? 충분히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죄인의 심정으로 쓰지 않는다면 교만한 거. 내가 지금 이 말씀 전하면서도 죄인의 심정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전하지 않는다면 사실 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줘,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이 무의식의 사고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으면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좋아해. 여러분 두려워, 적어도 두려워야 된다. 생각 좀 하자.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생각 좀 하자. 행위를 강조,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 이전에 마음의 중심이 어떤 걸 살펴보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그만이죠. 저를 불러서.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죠. 이번 교만은 자기 자신을 마비시킵니다. 여기까지 맙시다. 우리들이 다른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매우 비통해합니다. 그러나 밧세바 음란한 이를 향한 다윗을 봅시다. 그는 정말 처참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게 밧세바의 사건 뒤에 일어난 고백이거든요.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통회합니다. 그러나 교만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죄는 인간의 모든 마음을 다 파괴하기 때문에 영적 문둥병과 같은 것. 그래서 바로 교만이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고 하나님 은혜도 필요 없고 정말 대제에게 진주전지 말라는 것을 말이 뭐냐면 교만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교만한 사람 아무것도 듣지 않습니다. 눈물 흘려도 그 다 그때뿐이에요. 마음은 교만을 가르쳐.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음란한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일로 인하여 통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양심과 영혼은 그 죄로 인하여 마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란한 죄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꾸 음란 죄를 해서 뭐 특별한 죄가 생각 안 나서 그 사람의 심령이 마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 보세요. 음란한 죄를 지었지만은 심령이 마비가 안 되니까 나단이 와서 그렇게 할 때 회개하고 그동안 통이 참여. 뭐라고 쓰는 성경이?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면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같이 양심 활발한 사람이 어디 갈지? 그러니까 음란의 죄를 지었지만은 다윗의 양심은 죽지 않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너 죄인이다 그랬을 때 예 내가 죄를 지었나 말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겠지만 그냥 단순 문답형으로 그렇게 다 말했겠습니까? 뒤돌아가서 이런 처절한 기도를 하잖아요. 눈물을. 그러니까 다른 행위죠. 우리들이 굉장히 뭐라고 설명할까 좀 처참하게 여기는 그런 죄들은 그래도 뭐요? 양심을 죽이지 않아요. 어쩌다 내가 그런 죄를 져서 가슴을 때리잖아요. 지어나는 죄인이를 서이다 가슴을 치잖아요. 누가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세리는 누구는 못 쳐요. 교만한 바리새인은 가슴 못 치잖아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통해하지 못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눈물 흘리지 못합니다. 애통해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게 교만의 가장 극심한 형태죠.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일어날 일 때문에 뭐 난리 핍니다. 뭐가 되네 안 되네 뭐 슬퍼네 전부 나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내가 그냥 막 부서지고 싶어요. 그런 사람. 아니 여러분들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 왜 그러냐고 왜? 자기 죄에 대해서는 눈물과 통곡을 못하냐고. 우리가 이거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교만이 정말 굉장히 큰 사실을 나는 여러분 또 강조하고 싶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교만은 모르는 거 마음이 습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의 죄를 지으면서 그 사람은 자신의 교만 때문에 동시에 애통할 수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그 사람들이 머물러 있으면 결코 자신의 교만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죄가 큰 게 아니고 교만의 죄를 무절히 가세요. 회개하세요. 그럼 여러분 부드러워집니다. 그럼 모든 게 달라져요. 내 말대로 집중해볼 삶은 교만의 죄에 대해서. 겸손해지고 겸비해지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교만한 자의 눈에는 회개의 눈물이 결코 흐를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집사람 관계 어려운 걸 다 아셨으니까요. 극적으로 전환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뭔 사건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자신이 난 항상 우리 아내보다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가끔 나옵니다. 그 개버릇이 나오긴 나오는데 정말 마음에 들어서 어느 날부터 내가 깨닫게 해서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어렵구나. 그러니까 조금 겸손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 자체 하나하나 뭐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인간 자체. 내가 지금까지 나는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어. 너 잘못돼서 고치라고 말했어. 항상 내가 기준이 됐고 잣대가 되어졌어요. 지금도 그런 경향이 100%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부터 주님께서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해줬어요. 죄인 중에 교수가 바로 너구나. 네 아내가 너보다 훨씬 의로운 사람. 유다가 말하잖아요. 다말을 향해서. 장래 같은 다말을 뭐라 말합니까?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말하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교수다. 그게 오면요. 태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다 틀렸다고 하는 것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더 틀렸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러다가 또 고집 나고 육신도 나오게 돼요. 그렇긴 하지만은 또 생각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엉뚱한 소리 다녔구나. 내가 죄인인데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고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겸손히. 그럼 내가 겸손합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하나님께서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똑같이 남편이 있고 남편이 여러분 핍박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것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여러분이 남편보다 더 여러분을 악하게 만드냐. 그래 나는 내 남편보다 의로워. 내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웠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 교만이 만약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면서도 또 한편을 가서 참 내가 약한 놈이 나가 나쁜 놈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우리 남편과 저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 상태가 여러분이 저지른 윤리적인 큰 죄보다 훨씬 더 큰 죄의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만 여러분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기독교는요, 나는 여러분에게 부부간에 행복하려면 이걸 고쳐야 저 말을 이렇게 고쳐 이런 말을 해야 돼 저런 말을 많이 해야 돼 시간을 보내 그런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 변화는 가짜입니다. 껍데기 변화예요. 진짜 변화는 내 속사람 변화에서 내가 내 남편 내 하나 더 큰 죄인이야. 그러므로 이런 속이 변화가 되어져서 그때부터 관계가 개선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십자가의 방법이지.
여러분 이 겸손이 오면요 평화가 오고요 뭐 하루아침에 안 될지만 겸손이 오면요 모든 변화가 관계가 극적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성령께서 주셔야 되지만은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남편이나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몸에서 난 자녀들 보면서도 왜 쟤는 저러지 뭐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비교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의롭게 여긴다면 그 교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망치는 거예요. 그 교만이 여러분의 자녀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믿지 못합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서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내 자녀에게도 그런 구원을 베푸시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이 여러분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요. 나는 이거 좀 처음에 그냥 하루에 다 끝날까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제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막 가는 날까지 이게 교만 하나만 갖고 하더라도 뭔가 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교만한 상태로 앉아있겠냐 그 말이 좋아요 여러분. 내가 아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태가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겸손하면 불만 사라지죠. 나 같은 죄인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또 이런 삶도 살게 해주셔. 그래 감사하다 오잖아요. 교만하니까 왜 나한테는 왜 내 삶은 이러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고 전부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 너 교만해봐라. 내가 너를 친히 대적하겠다.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이제 지옥불밖에 더 내려갈 게 있습니다. 이런 교만이 들어오면요 겸손하게 만든 모든 게 다 죽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보다 교만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해서 발버둥 쳐줍니다. 교만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이는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 사악한 영적 태도가 인간 안에 자리 잡으면 사단이 자신의 모든 양심과 영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죄의 독을 주입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교만만 들어오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책 보면요 참 재밌는 그 스쿨테이프의 그 편지 보면요 그게 약간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인간에게 교만만 주입될 수 있다면 어떤 경건을 허락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 기도 그거 중요한 겁니다. 다만 교만의 독만 주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곧 무너질 것이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단은 교만하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방해하잖아요. 여러분 철야하고 금식하고요. 다른 사람 기도하지 못하면 교회 와서 살고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매달린 사람이 그거 사단이 방해 안 합니다. 놀랍게도. 모함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영혼에 교만만 주입시킬 수 있죠. 그래 나는 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달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이렇게 헌신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만드는 데만 성공한다면 사단은 어떤 식으로도 여러분의 경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계시인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 행위를 방해하지. 나는 전혀 옛날에 그런 생각이 사단은 그냥 나와서 막 뿔 달린 사람이 나와서 막 그냥 나쁜 거 도둑질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시가 질투 막 죄만 지켜한다. 그게 아니에요. 사단은 고상질 속임수 얘기다. 속임수. 사단의 책략. 사단이 여러분 기도하라고 북치긴다니까. 교회 가서 살아.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기도해. 그럼 한 가지만 하니까 이게 내가 오늘 또 여기 교회에 앉아 있는 거 보니 참 다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만 한다면, 그런 생각만 집어넣기만 한다면은 그 사람이 어떤 경건의 노력을 해도 우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사단은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계시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멍하고 있는 분들 지금 교만하신 분들 멍하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듣기 싫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인식, 내가 왜 또 반복하는 줄 아십니까? 이 인식을 깨우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여러분 핵심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관계가 여러분이 진실로 남편보다 의로운 자라는 사실 무의식 속에서라도 숨겨진 생각 속에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관계 축복하지 않습니다.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하여간 이 거만의 문제를 어떻게 싸워서 이기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